2월 27일 연중 제8주일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하여 네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날 연중 제8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하여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 성경에는 명시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보는 까닭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할 때 나 자신이 더 크고 우월한 존재처럼 여겨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티를 탓하는 주체는 바로 자신, 즉 이기적이고 왜소한 자인 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이 관념은 남이라는 관념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경쟁적인 구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가 상대방보다 더 크고 우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제 설하의 창세기 3장의 그 말씀을 보노라면 창세기 2장에 하느님께서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지으시고 둘은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찾으시는 그 하느님 앞에 나서서 아담은 바로 당신이 창조한 저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나를 주었기에 그것을 먹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여기서 나와 남이라는 경계선이 생기게 되고 한 몸인 그 둘이 이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느님께서는 나와 더불어 협력하는 그 존재를 또 창조하셨듯이 하느님께서는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둘로 분리가 된 또 다른 자아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려는 이기적인 나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이 나의 무의식적인 행동 양식의 결과로 마냥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어서 비난하는 자기 중심적인 충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하여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일독서의 집회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사람의 말은 마음속 생각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로 아로새겨진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옹호하려고 하는 그 나 속에서는 드러나는 그 말로 그 생각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죄로 인해서 썩는 몸이 되었지만 이 죽을 몸을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다시금 불멸의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시고 당신의 이 축복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를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독서의 사도 바오로의 고린도 1서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죄에 억눌려 나라는 이 존재가 죄악의 열매로 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참된 나로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당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무와 열매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이 열매는 바로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존재의 그 올바른 인식과 더불어 그 깨달음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하셨듯이 그 모상에 걸맞는 말과 행위를 통하여 그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중심적인 충동에 따라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한 채 타인을 비판하는 그 태도에서 자신은 타인과 같은 결점을 지니지 않았다는 환상에
감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타인과 다르고 타인보다 훌륭하다는 착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한 환상 속에서는 결국 자신의 본래의 모습,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당신을 닮은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나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대박에 가려져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의 자신을 상실한 채 외치는 타인에 대한 비판은 빛이 아니라 어두운 푸념이자 비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의 바오로 사도께서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일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는 그 존재를 찾고 깨달을 때 비로소 그 복음은 선포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나라는 존재의 그 소명을 깨닫고 그 존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심으신 그 나무의 열매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나에게 주셨듯이 나 자신도 당신의 그 은총의 영양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때가 되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마련일 것입니다. 시편 1편에 그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에 닿을 때 제때에 열매 맺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라고 말하였듯이 오늘 하답송의 시편 92편에서도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나리라. 주님의 집에 신겨 우리 하느님 앞들에서 우거지리라. 의인은 늙었어도 열매 맺고 물이 올라 싱싱하니라. 불의가 없는 나의 반석 주님이 올곧으심을 널리 알리리라. 라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 저자와 같이 우리는 생존을 위한다는 구실로 원망만 계속하는 이기적이고 왜소한 나를 내려놓고 하느님의 사랑과 그 자비로 심겨진 그 나무와 같이 존엄한 나라는 존재를 깨닫고 하느님 자녀로서의 제 모습을 찾을 때 비로소 세상은 투쟁과 원망, 분노와 공포와 적대감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이해하고 감사하며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기쁨의 잔치의 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진정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좋은 나무로 지으시고 심으셨듯이 우리도 하느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을 받고 하느님의 그 열매를 맺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